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마태복음 12강 뱀의 머리를 파쇄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앞전 설교에서는 30세에 요단에 나오셔서 요단강가에 나오셔서 대제사장인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심에 인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전가됨을,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음성으로 시작하여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나오셔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일종의 회개,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협력의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진다. 근데 이 사역의 시작은 30세쯤이라고 하는 율법이 규정된 자로 성전 봉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을 준수하시기 위해서 30세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을 뱀의 머리를 파쇄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뱀의 유혹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거 여기서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파쇄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4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먹는 것에 대한 40일 주야를 금식하시고 물도 마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하신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나 자살하라고 하는 거죠.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먹는 것, 두 번째 죽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거다 말이야. 이 다 내 거라는 말은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았던 유임된 정부를 그가 이김으로써 빼앗아 버리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게 물려받은 이 땅을 다시 자기에게 경배하면 예수님에게 죽이겠다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할 때 주님께서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여기서 상고해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먹는 것,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해 삶에 대한 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라는 아주 지극히 본질적인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
얼뜻 보면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 세 가지 것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안수받으신 후에 어린 양으로서 이제 세상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시작된, 다시 말하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작된 것, 그것으로 시작된 것은 뭐냐면은 이 40일 금식으로 지금 시작하셨다. 어찌 보면 이 인류의 중차대한 모든 죄를 지시는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한 지금 그것은 바로 금식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지난번에 금식에 대한 규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좀 독특하다. 인간이 40일을 금식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물론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신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일을 이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이라고 하면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40일 주야를 함께 있었는데 빵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괜찮았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함축되어졌고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이라고 하는 곳에 십계명을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최초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 사단으로부터 유혹은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지금 이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이라고 하죠. 유혹인데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닌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을 말하는 거죠. 뭐그란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덩어리로도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보지 라고 하는 지금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으로 줄이신 상태이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 대한 것,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40일 동안 줄이셨지만 먹는 것으로부터의 유혹을, 강한 유혹을 뿌리치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먹지 않으면 쇠약해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영유하는 것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이 물론 먹어야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빵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은 뭔가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는 만족감을 얻을 수는 없어요. 뭔가는 좀 부족한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세상 것으로도 우리가 이게 풍족해질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우리는 만족함이나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기서도 잘 말씀드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연약함과 유혹을 체휼하셨지만 그가 죄는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 굶주림, 아픈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몸소 다 체험해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에 모든 것에 다 그것을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걸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그분은 날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40일간 줄이셨지만 우리가 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한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간 시내산에 있었어요. 40일 40주야를 거기 있으면서 거긴 어디죠? 시내산을 말하는 거죠. 시내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돌판에 말하는 거죠.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도 먹지 못하고 떡도 먹지 못했는데 그가 이 40일간 있었을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셨지만은 하나님 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 기간이 중요한 것, 많이 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금식이라야만이 진정한 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금식은 치료가 급속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모세도 이와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하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나라를 엿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40주야를 먹고 마시지 않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또 주님도 이 40일 동안 주야를 먹지 않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영적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다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아도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절로서는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킹덤 가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낙원에 있을 때의 지금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먹고 마시지 않아도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사후세계 영생을 한다고 하는데 영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낙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저 낙원에 있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어떻게 되지?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저 새 예루살렘 도성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낙원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지 않아도 의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거기서 이 땅의 공중 재림으로서 천국에서 7년 공중 들림을 통해 가지고 이 공중에서 둘째 하늘에서 7년 잔치가 끝난 이 지상으로 천년 왕국 동안에는 역시 또다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또다시 먹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게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해서 이게 사람이 빵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여기서 성전 꼭대기는 어디죠? 저 예루살렘 아마 꼭대기 데리고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만약 아들이면, 여기 전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여기서도 말하자면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말이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네 발을 붙잡아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말이야. 뛰어내려봐라 말이야. 자살을 유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 그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2절과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용해가지고 지금 사탄이 시편에 지금 91편 12절 13절에 저 뛰어내려도 말이야 천사들이 너를 수종 들어가지고 이게 붙잡아가지고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거다 말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말이야. 뛰어내려보라 말이야 하라고 하는 자살을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지금 젊은 층에서의 자살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은 저 건물 옥상이나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가장 이게 사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유혹이냐면 목매 죽는 거예요. 목매. 유다 이스카리옷이 목매달아 죽었죠. 그 두 번째 그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그 자살의 유혹은 뭐냐면 자해예요. 자해를 하는 것은 이 사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탄의 유혹, 그 다음에 이 목매 죽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그 다음에 좀 강한 유혹, 그 다음에 저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순간적인 유혹을 통해 가지고 뛰어내리게 하는 것은 고도의 사단의 술책으로서 가장 강한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단의 유혹은 이 시편 91편 12절로 13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뛰어내려봐라. 자살을 유도하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그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으로 또한 여기서 자살의 유혹을 이게 물리치시는 것, 죽음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죽고 사단의 유혹에 따라 살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죽게 되면 그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먹는 것,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말이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여기서 유혹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역시 똑같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명예와 권세와 돈의 유혹을 받아갖고 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죽는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잖아요. 우리가 웨스트민트 신조를 보면은 1장 1조에 뭐냐면은 사람의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구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하면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물 먹듯이 자기 말을 번복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탄핵시켜라 말이야. 그래갖고 금식하는데 자기가 죽기까지 지옥 갈 때까지 금식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이왕이면 왜 천국 갈 때까지 말하지 아니하고 왜 지옥 갈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의 죽음의 말로 인생 끝자락에는 그가 가는 길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인간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삶의 본질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문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유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물질 문제, 명예 이런 것을 초월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이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우리가 구가하기 위해서는 마침내는 추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이 사단을 물리침으로써 완전히 사단의 기회를 파쇄하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의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여기서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에 하나님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